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네, 어제는 어떠셨어요? 또 많이 힘드셨죠? 이해합니다. 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참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뭔가 잘 믿는 것 같을 때 또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고 무서울 거 없다라고 했는데 또 그 다음날 무서운 게 생기고 끊임없나 봐요. 조금 저가 머리가 커져서 고개를 들면 그냥 날라오는 화살에 맞고 항상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사고를 쳐도 교만해져도 다시 돌이키면 주님이 서 계시기 때문에 다시 주님께로 갑니다. 물론 달려갈 때 이제 다시는 안 그럴게요 라고 하지만 주님도 잘 안 믿으실 거예요. 또 그럴 거면서. 하지만 그래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에 오늘도 힘입어서 담대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또 오늘 말씀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니 마음을 바꾸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며 약속하신 것은 지키신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또 이 귀한 말씀과 함께 보면 또 좋은 책이 있어서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에 새로운 신간인데요. 따라하는 기도에 장재기 목사님이 새로운 신간을 내셨어요. 유튜브에 보시면 지금 한 26만 명 되던가요? 예, 거기에서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또 잘 나아갈 수 있게 해주고 계세요. 그분이 기도에 대한 모든 노하우를 모아서 결정판을 내셨어요. 따라하는 기도 학교. 말 그대로 기도의 A서부터 G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있습니다. 기도가 무엇이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실질적으로 기도의 시간을 지날 수 있고 기도는 누구한테 하며 또 어떻게 해야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는지 아주 쉽고 편하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어려운 거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이 실제 기도하시는 분이고 또 교회 현장에서 집회 가운데 기도에 대해서 전문가로 나누시기 때문에 아마 책을 보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고요. 따라하는 기도학교 이 책을 통해서 그 목사님이 새로운 기도 스쿨을 만든다고 하세요. 거기에 이제 거의 교과서로 사용될 책이니까요. 여러분들 꼭 한번 보시면 기도의 새로운 세계가 새롭게 정리되는 책이 될 테니까요. 꼭 한번 보시는 거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말씀과 또 이 책 따라하는 기도학교 가운데 좋은 글이 있어서 나눌 텐데요. 제목도 아주 좋습니다. 100% 이루어지는 약속 받는 방법.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저는 오랫동안 찬양 인도자로 사역해 왔습니다. 한 번은 가족이 교회에서 무슨 사역을 하느냐고 물어서 찬양을 인도한다고 했더니 교회에 그렇게 사람이 없냐고 하더군요. 교회에 처음 갔을 때 저에게 성가대를 하라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테너라고 해서 테너를 시켰는데 음이 높아서인지 아무리 애를 써도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이스를 하게 됐는데 베이스는 더 어려웠습니다. 실제 예배 시간에는 베이스가 나왔다가 소프라노가 나왔다가 뒤죽박죽이 되었습니다. 결국 성가대를 그만두었습니다. 저는 정말 노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찬양 인도를 할 생각은 전혀 없었고 목양 사역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도사님이 찬양 인도자가 없다며 제게 찬양을 인도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니에요. 저는 찬양 인도에 은사가 없어요. 라며 거절했습니다. 저는 제조 공정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찬양 인도자를 시킬 거였으면 하나님께서 노래 옵션을 넣어 주셨을 텐데 제게는 그 옵션이 없었습니다. 전도사님들이 계속 기도해 보자고 하셔서 일주일 기도해 보고 응답이 없으면 다시는 찬양 인도 이야기를 하지 말아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기도했는데 기도가 아주 간단했습니다. 주님 아시죠? 제가 찬양 인도의 은사가 없다는 건
저도 알고 주님도 아시는 사실이었기 때문에 길게 기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목요일 새벽 주님 아시죠? 라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오병이어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며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제기야, 네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인 거 알아? 내가 너를 통해 5,000명을 먹일 거야. 그 기도 가운데 고등학교 때 드렸던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기도하다가 찬양을 부르고 싶은데 제 찬양 소리를 제가 듣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주님도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서 제 목소리를 덮을 정도로만 기타를 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날 아침 제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모릅니다. 은혜를 끼치겠다는 생각은 하지도 못했고 노래를 못하는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노래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처음 찬양 인도를 하던 날 찬양 시간 15분 동안 13곡을 불렀습니다. 찬양 인도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찬양 13곡을 1절만 한 번씩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15분이 되더군요. 은혜는 이미 사라졌고 성도님들은 제발 틀리지만 마라 라는 간절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런 저를 마귀가 얼마나 많이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네가 무슨 찬양 인도자를 하니? 전공자도 안 했잖아. 넌 자격이 안 돼. 연주하는 사람들이 너 때문에 힘든 거 잘 안 보이니? 이제 그만둬. 찬양 인도하면서 왜 눈을 감아? 눈 뜨고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걸 좀 봐. 그런 공격을 받을 때마다 마음이 한없이 위축되었습니다. 그때 이런 기도를 수도 없이 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인 거 아시죠? 그런데 5,000명을 먹이시겠다고 하셨죠. 저는 음악적인 재능도 실력도 없습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제가 노력해서 될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니 주님이 도와주세요. 제가 찬양을 부르기 전에 제 목소리만 들어도 은혜가 되게 해주세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예배당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은혜를 받고 들어오게 해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기야, 세상에 노래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니? 그러나 내가 선택한 사람은 너야. 나는 내 찬양을 원해. 당시 함께 찬양 인도를 하던 사역자들은 모두 이름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 엘리베이터에서 한 자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찬양 인도해 주시면 너무 좋아요. 목사님 목소리만 들어도 은혜가 돼요. 이 말에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 자매의 말을 통해 오래전에 드렸던 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논산훈련소 군목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지난 몇 달 동안 목사님이 작곡하신 믿음의 모험을 불렀는데 조교들이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화 중에 알게 된 것은 논산훈련소에서 5,000명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소름이 돋았습니다. 5,000명을 먹이겠다고 하신 주님의 약속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실력이나 능력에 제한받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네, 그래요. 오늘 민수기 23장 19절에 있는 말씀과 또 우리 장재기 목사님의 따라하는 기도학교에 나오는 그 글 내용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100% 이루어지는 약속, 그것은 이 땅에 하나뿐이 없겠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았을 때, 잡았을 때,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은 언젠가는 이루어진다라는 것, 우리가 꼭 그것을 믿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켜주신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가 거의 다였습니다. 믿음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약속의 성취를 보기 위해서는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다려야 되고,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약속을 또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리다가 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뭐냐면, 뭔가 내 방식대로 하면 길이 보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 사람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해서 이게 이야기가 잘 되면은 바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 내가 보는 세상적 관점으로 보는 일의 진행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리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라고 하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방식은 인간의 방식을 따라가시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떠한 환경도 그렇고 상황도 그렇고 보는 관점이 틀리죠. 이제 저 묵상을 하고 봤더니,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할 때, 또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한테 약속을 해주실 때, 그 약속은 벌써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이루어진 상황이에요.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다 보면 하늘에서부터 그 약속이 이제 내려오기 시작을 하겠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때에 하나님이 이루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 저는 그 약속, 저에게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있고, 또 저를 향한 약속이 저희 아버님에게, 여운학 장로님에게 이루어진 일이 있어서 그 두 가지를 간단히 나눌까 해요. 우리 지금은 고인 되신 고 여운학 장로님이, 저가 아마 2004년도인가 3년도에 이제 대표가 됐습니다. 저가 88년도에 들어왔고, 이제 바닥서부터 서구에서 7, 8년을 일하고 배달 업무하고 뭐 편집, 기획, 뭐 영업 업무를 하면서 모든 것을 섭렵을 하면서 이제 2004년도에 대표 자리에 올라오게 되었죠. 주변에서는 그렇게까지 될 거라고는 많이 생각지 못했던 분들도 있었죠. 왜냐하면 저가 집안에서, 우리가 형제가 5명인데 막내였어요. 그렇다면 보통 더 위에 있는 형들이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는 게 보통의 사례인데, 어떻게 막내에게 이것이 결국 흘러 들어왔고 저에게 맡겨지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저가 대표로 취임한 이후에 어느 날 이제 아버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세요? 했더니, 저가 그때 입사하기 전에 10여 년 전에 일을 하시면서 굉장히 그때 규장이 힘들었던, 그때는 규장 문화사라는 이름을 사용을 했었고요. 그렇게만 있었을 때였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이 어느 날 이제 새벽 예배를 매일 가셨어요. 새벽 기도회를. 저희 아버님은 365일을 계속 가셨어요. 그 정도로 새벽 예배에서 항상 은혜를 받으셨고, 그곳에서 기도하셨고, 새벽 예배 끝나고 돌아오시면서 말씀 암송을 하셨던 그런 믿음의 루틴이 있으셨죠. 새벽 예배 가운데 규장이 이제 처음에 자리 잡아가는, 하지만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저를 아버님한테 보여주시더니, 그때 저는 뭐 정신이 없이 세상 가서 놀 때였죠. 앞으로 이 규장은 진구를 통해서 이어갈 것이다 라는 마음을 주셨대요. 그때는 저가 취직 전이었고 규장에 들어오기 전이었고, 하는 행동으로 봐서는 세상이 좋아서 놀러 다니고 사고 치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말도 되지도 않았던 상황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명확한 사인이 있으셔서 일단은 받았고, 그리고 이제 뭐 저희 아버님은 그걸 항상 주님이 주시는 사인은 감사로 받으시니까 마음에 품고 있으셨대요. 품고 있었지만 설마 될까? 그게 될까? 이제 그러는 가운데 이제 저가 규장에 들어오게 되어서 일을 하는데, 처음에는 제대로 하는 건가? 그때도 들어오고 나서도 한쪽 발은 세상에 있었고 한쪽 발은 이쪽에 있었기 때문에 세상 거를 끊지도 못하고 있었던 시기였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설마 했었대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세월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가 만져지는 것들이 보였고, 철이 들기 시작을 했었고, 세상과 떨어지기 시작을 했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세우시는 것을 내가 받고 지금 여진구 대표가 내 앞에 있지 않느냐. 오늘 말씀을 인용을 하시면서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하면서 저를 보면서 껄껄 웃으셨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그만큼 잘해라 라는 말씀이셨죠. 그래서 저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고 저로서는 그 말씀이 피부로 좀 잘 안 와닿았죠. 왜냐하면 저가 받았던 말씀도 아니고 아버지가 받으셨고 그 일이 아버지 앞에서 이루어지시니까 아버님은 너무나도 이 말씀이 은혜가 되셨죠. 저한테 이야기해 주셔서 네네네. 저는 그때 뭐 정신이 그때도 막 대표를 하면서 바빠서 그냥 뭐 그러려니 했었고 이 말씀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는데 이제 그 이후에 저가 성령님을 만나고 또 우리 규장 가피풀이 또 굉장히 발전을 하고 가피풀이 이제 100만 회원이 넘어서고 또 가피풀 성경 앱이 200만 명 이상이 이것을 사용하는 그 시기 때 그걸 지나가면서 그때 묵상을 하다가 어떤 생각이 났냐면 갑자기 중학교 때 부흥회가 생각이 난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었던 때라고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때 아마 그 목사님은 저를 아마 기억 못 하실 거예요. 그 이후에는 한 번도 못 만났으니까. 송기옥 전도사님으로 저희 모 교회에 부임을 하셨어요. 그때 중고등부 전도사님으로 오셨죠. 메시지 너무 좋았고요. 강력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기로는 제가 이렇게 검색을 요번에 해봤더니 목포 영락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시다가 거기서 은퇴하셔서 원로 목사와 순회 선교사로 지금은 또 활동하고 계신다라고 거기 이제 정보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랬던 그 송기옥 전도사님이 그때 오셔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 당시에 막 종말론이 있고 막 다미 선교에 막 나왔었던 아마 그 시기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종말론이라는 그 키워드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그 말씀에 굉장히 은혜도 받았고 그래서 부흥의 날 마지막 날 항상 콜링 하잖아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겠다라는 사람 나오라고 했는데 그때 제가 나갔던 거예요. 하여튼 그때 엄청 울었고 엉겹견에 나갔던 것 같아요. 그때 그 뜨거운 가슴에 아 그래 내 인생 여호와 앞에 바치리라. 그렇게 해서 앞으로 나갔었죠. 나갔었는데 그때는 뭣도 모르고 종말이 오니까 이왕이면은 빨리 내가 하나님 일을 할 때 종말을 맞이해야 조금 가산점이 있지 않을까 아마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여튼 그 어렸을 때 그 뜨거운 마음으로 앞으로 갔었던 것 같아요. 그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나중에 기억이 났는데 그 앞에 나가면 나중에 얘기 들었는데 그거 헌신한 거다. 헌신한 거기 때문에 너 목사 돼야 된다. 신학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그 뒤에 들었어요. 아니다. 그러면 무효다. 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산다 그랬지 내가 목사님 되겠다고 신학교 간다라고 얘기는 안 했다. 내가 자신 없다. 이제 막 그때 이제 거절했었었죠. 그때 나갔을 때 제가 기억나는 게 있어요. 이왕에 나온 거 하나님 이 땅에서 가장 큰 공동체, 가장 큰 교회를 하고 싶습니다. 이왕에 할 거 하나님 나라에서 1등 하고 싶습니다. 중학교 1학년짜리가 뭘 알겠습니까? 그렇게 저 입으로 고백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는지 아니면 저 입으로 고백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고백을 했었던 게 나중에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웃으면서 아 그런 적이 있었었지. 그래서 그때 제가 헌신했기 때문에 지금 이 규장 가피풀 롬파리팔 주마중 이 일을 하고 있나 보다. 그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 그러면서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규장 가피풀의 공동체 회원들이 아마 기독교의 커뮤니티 중에서는 가장 큰 커뮤니티가 지금 현재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들어오고요. 또 한 가지 우리 주마중 가피풀 TV에 있는 거의 50여만 되는 그 커뮤니티가 있고 또 우리 주마중 이쪽에 지금 15만 명이 되는데 이것도 숫자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오프라인 중에서 이 정도로 지금 많이 모이는 데가 과연 몇 교회나 될는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마중 생각을 하니까 주마중 지금 하나의 공동체식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 같아요. 저희 돌 항아리가 그 대표적인 예인데, 돌 항아리를 나눴을 때 그 정도 재정이 모인다는 것은 아마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기독교 어떤 교회든 공동체에서 쉽게 일어날 수 없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중학교 1학년 때 기도했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그 기억이 나는 거예요. 지금 기억으로는 최대의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주실 거다라는 그 마음을 주셨거든요. 그 생각이 이렇게 교체가 되면서 이게 그건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이거였군요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같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후회하실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어린 저에게 찾아왔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게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우리 주마중 식구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어떤 공동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주마중 식구들, 우리 한 공동체에 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요.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주마중 식구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만약에 받은 게 있다면 그 놓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고요. 매번 아침마다 그거 선포하세요. 기도하시기 전에 하나님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면서 그 주신 말씀, 주님이 이 말씀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면서 여러분이 받은 말씀 선포하시면서 기다려 보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한순간에 여러분 앞에 다가와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본문 중에서 또 좋은 글이 있어서 잠깐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실력이나 능력에 제한받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임하시옵소서. 이 영상을 보는 모든 그 화면의 건너편에 그 핸드폰의 그 앞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 몸이 반응하여 주시고 마음이 반응하여 주시고 그 심중 가운데 오늘의 이 말씀이 새겨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세상의 약속은 믿을 수 없지만 오직 믿을 수 있는 약속,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시간이 안 돼서, 상황이 안 돼서, 내가 아직 철이 들지 않아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는 잘못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준비되지 않고 예비되지 않고 맞춰지지 않는 상황 때문임을 알고 있기에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기다리며 믿음으로 주님의 그 약속의 날을 받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소망들이 이루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요, 또 하나님이 저희한테 주신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개척교회랑 또 미자립교회,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살리는 우리 주마중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개척교회, 또 미자립교회, 또 시골교회를 돕기 위한 캠페인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기타도 했었고 찬양 반주기도 시골교회, 어려운 교회 나누기 했었고요. 또 얼마 전에 성찬기 세트 또 나누는 것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고요. 요번에 새롭게 하나님이 주신 개척교회, 시골교회를 찾아가는 사진관 보내기 캠페인을 합니다. 저희 가피풀 식구였다가 독립해서 사진 사역을 하고 있는 형제가 있어요. 그분이 이제 회사를 차렸는데 그곳과 함께 하는 건데요. 시골교회 가면은
우리 영정사진 찍어주는 거 있잖아요. 시골 어르신들 전도할 때 그게 최고래요. 요즘은 영정사진이라고 안 하고 장수사진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장수사진 찍어드릴 테니까 교회로 오세요. 그리고 또 부부사진을 찍어준대요. 그러면 교회로 오시면 또 교회 목사님이 인사도 하고 교제하고 또 먹을 것도 나누고 또 사진을 찍어주는 거죠. 사진을 찍으면 그걸 매개체로 해서 그분이랑 연결점이 되고 연결점을 통해서 전도된 사례들이 굉장히 시골 교회에 많대요. 사진관 보내기 후원을 해 주시면 그게 이제 세트가 있어요. 수고비, 이분이 출장하고 그 사진에 관련된 그런 수수료를 하는데 한 번에 최소가 50만 원이고 또 그분이 갈 때 전도 대상자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오실 때 또 교회에서 줄 수 있는 물품도 저희가 세팅을 해놨어요. 그러면은 그게 한 50만 원 돼서 합해서 한 100만 원 세트, 150 풀 세트 200만 원 세트로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삼겹줄 플로잉 때문에 꼭 뭐 50만 원, 100만 원, 150, 200만 원으로 안 해도 되고요. 5천 원, 만 원, 10만 원만 하더라도 여러 명이 모여서 한 교회를 요청해 오는 데를 저희가 이분을 파견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십시일반 흘려보내 주시면 또 그걸 같이 모아다가 교회들 돕는데 사용하겠습니다. 뭐 시골교회 또 개척교회 또 도심의 개척교회도 좋고요. 미자리 교회도 연락 주시면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이것도 교회를 살리는 우리 주마중으로 가는 좋은 하나의 발걸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도로 재정으로 많이 후원해 주십시오. 오늘도 블레싱.